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3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로 쓰리고 길을 끼고 음식은 메뚜기와 수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국하고 요단강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기에 들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다는 나무가 지켜 내 혼자느니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강단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꼭 원하는 바로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꼭 원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원하시는 바로 그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세절기의 영적 의미 알아야 되겠죠? 6월절,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 오순절이 지금 현대 교회에서 지키는 맥추절이죠. 오순절의 영적 의미는 뭡니까?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힘이에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무슨 능력으로 살 겁니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 우린 그걸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오순절 맥추감사절의 의미죠.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이에요. 이 수장절은 무슨 절기입니까? 마지막 가을에 그 곡식을 다 추수해서 창고에 드릴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많은 곡식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게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이 수장절의 영적 의미가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으로 다 인도해 드린다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바로 수장절의 영적 의미입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놀랍죠.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추수감사절을 위하여 따로 성경 본문을 뽑지 않고 우리가 원래 읽어나가는 그 순서대로 오늘이 마태복음 3장을 할 차례예요. 근데 마태복음 3장의 주제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을 이 시간에 모으시고 하나님의 바로 그 시간표에 답이 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중요한 사람이에요. VVIP입니다. 하나님께서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여러분 영적 정체성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내가 연약한 자요,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가장 큰 자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자, 이 추수감사절이 땡스 기빙 데이라고 해서요, 감사하는 주예요.
지금 이제 저기 미국, 유럽 이쪽에서는요, 회사도 다 공휴일이고요, 은행도 쉬고 학교도 쉬어요. 완전히 감사하는 주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 감사합니까? 아까 제가 영상 보여드렸죠? 예전에는 먹고 살면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좀 더 커서는 먹고 사는 걸로 부족해. 정신적인 안정, 평안, 또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감사입니다. 사실은 신앙인이 아니라도 제대로 된 인성만 가지고 있어도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하고 나의 이 모든 상황에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수준의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영적 수준의 감사, 최고로 수준 높은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영상에서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 주체를 두고 감사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진실로 최고 수준의 감사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보호자의 축복과 권능이 함께 하십니다. 거기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도 물론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의 고백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의 표시예요. 우리 입을 열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 다음부터 같이 하는 거예요.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나는 구원받았다, 이 확신 가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좀 양심적인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냐?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열심히 지금부터 노력해야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어린아이나 그 누구라도 구원받았다고 그건 기본 디폴트로 깔고 나가잖아요. 우리 엄청나요. 구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 내게 이 천국 보호자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천국 보호자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입으로 선포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1억씩 헌금하신 거예요. 네. 자,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오늘 제목이 광야의 세례 요한인데요. 우리가 먼저 이 시간에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왜 하필이면 광야냐는 겁니다. 우리가 1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파했다고 해요. 아니, 전파하려면 모름지기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해야죠. 그러잖아, 뭐 장터에서 해야죠. 그런데 사람도 없는 광야에서 전파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영적 비밀이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광야다 하면 언제나 새로운 출발을 하는 장소였어요. 새로운 출발, 미래를 향한 전환점을 누리는 바로 그 장소였어요. 하나 더 갔습니다. 이전으로 돌려주세요. 자, 보십시오. 우리 요셉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 그늘 아래서 편안하게 살다가 갑자기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그날 밤에 광야에서 끌려서 갈 때 어땠을까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그 가문, 앞으로 오고 올 예수 그리스도, 이 세계 안에서 꼭 필요한 전환점의 시간표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도망자가 돼서 광야에 숨어 살게 됐어요. 무려 40년 동안을. 그런데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그 40년은 미래를 향한 전환점이었어요. 애굽의 왕자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새롭게 출발하는 꼭 필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가르고 나왔을 때 바로 가나안 가지 않았잖아요. 또 40년을 이 광야에서 돌았잖아요. 이것은 애굽에 노예되어 있던 그 노예 근성을 버리고 저 가나안 땅 정복자로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전환점의 시간표였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이 광야는요,
새롭게 출발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향한 전환점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는요, 결코 편안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던 노예 근성을 버리고 우리가 재창조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훈련의 장소였어요. 바로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전환점에 지금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철로역정에 보면요, 이 세상 나라,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셨냐? 장망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장망성이 뭔가요? 장차 망할 성. 여러분,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성이에요. 우리가 맨날 계속 발전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입니까? 아니에요. 장차 망할 성이 바로 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차 망할 이 세상에서 헛된 욕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허상을 쫓아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목말라 하면서 헛된 집착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과 불의를 일삼기도 합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가봤자 결론은 공허할 따름이에요. 허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은 욕망의 바람을 맞으면서 이 거짓이라는 배를 저어가면서 허무의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다. 예,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세상 나라에 찌들어 있는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찌들어 있던 우리가 이제는 체질이 변해서 저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 광야에 우리가 서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광야는요, 어렵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망하는 광야가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미래를 향한 전환점이다 이겁니다. 당연히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맨날 그냥 가난에 시달리면서 그냥 하루 두 끼 죽도 간신히 먹던 사람이 갑자기 인생 역전에서 새끼 고기 반찬 나오면 죽는다니까요. 아니 죽 먹던 사람이 고기 반찬 먹으면 죽는데 어떻게 그게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8절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율법적으로 해석하면요, 내가 이제 변화돼야지. 그런데 언제나 우리는요, 사람을 주체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주체로 생각하세요. 참된 회개, 진짜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삶의 열매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가 뭔가요? 돌아서는 거잖아요.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진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방향을 바꾸면요, 하나님은 그 삶에 반드시 증거, 열매를 주시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다 체험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을 때 상상치도 못했던 평안을 누리지 않았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던 그것이 평안이 아니고 잠깐의 즐거움이고 내 자기 위안에 불과했구나. 내가 세상에서 누리던 그것이 즐거움이 아니고 쾌락에 불과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언제 깨달았나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강물 같은 평안을 누릴 때 우리가 그걸 체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에만 주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키셨습니까?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던가요? 나는 실수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그 소중한 그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이거는 체험한 사람만 알아요. 정말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셨을 때에 우린 정말 신세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굳이 철저하게 망해봐야 그걸 아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일가 친척들 보세요. 가정이 깨어지고, 아니 알코올 중독, 뭔 중독 걸리고, 그런데
나는 그 중에 가장 연약한 자고 가장 작은 자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문의 증인이요 모델이 될 만큼 우리의 삶에 계속 증거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갈라디아서 5장 잠깐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잠깐 봅시다. 신약 성경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요, 육체의 일이란 게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뭐냐? 영원한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육체의 일이 결국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생,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으로 끌려가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죠? 이런 자들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면요, 육체의 것을 향하여 내 쾌락과 방탕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행실을 고쳐라 백날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지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름 뭐냐? 22절부터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구절을 읽으면요, 큰 부담을 느끼죠. 야, 나하고 너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당연해요. 우리의 체질이 세상 나라 체질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데 살아남아야 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짓누르고 내가 이겨야 돼. 이기지 않으면 안 돼. 난 죽는 거야. 이걸로 완전히 장아찌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 볼 때마다 야, 난 노력해야 되는데 난 부족해. 맨날 이렇게 낙심하고 자아 비판하고. 여러분,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0절까지 찌들어 있는 우리를 이 22절, 23절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부 수리 중. 이미 구원은 받았어. 우리의 내부를 지금 치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난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인데 난 왜 이렇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광야가 필요해요. 우리의 체질을 바꾸고 우리가 정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 재창조의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변하나요?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2절까지 나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왜요? 저절로 싫어져요. 어느 순간부터 가치가 없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전에는 욕망의 바람을 맞아가며 거짓이라는 배를 타고 이 허무의 바다를 건너가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말씀을 붙잡고 영원을 향하여 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지만 말씀의 언약만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이게 진짜 깨달아져요. 우리 장로님 그러셨잖아요. 진짜 교회가 젖줄이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몰라요. 처음에 뭐 얼떨결에 영접하고 얼떨결에 따라옵니다. 막 안 가면 안 되니까 막 끌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천히 광야를 통과하면서 변화되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진짜 예배가 중요하다. 정말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 최우선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환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사기, 여러분 성경에 사사기가 제일 고난당하던 시간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헤매고 재앙당할 때예요.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딱 하나의 근본 원인을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각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왕인데 각자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가는 거야. 방향을 못 잡고 여론이 우르르 하면 그리 끌려가고 누가 뭐라면 그리 끌려가고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가니까 계속 재앙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왕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왕이시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의 왕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요.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지금 있는 어려움은 미래를 향한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세례 요한으로 부르셨어요. 저 언제나 이게 제목 잡을 때 굉장히 기도한다고 했죠. 오늘 제목이 광야의 세례 요한. 그러면 내가 세례 요한이구나. 이게 답을 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례 요한으로 부르셨어요. 그럼 두 가지 하면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 누리면 됩니다. 누리면 돼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 됩니다. 이게 이번 주 본론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하늘에 있는 영적 세계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근접도 할 수 없고 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이 말의 의미는 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왕이니까.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지금 이거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북한을 보세요. 북한은 그 왕이 쉽게 말해 가장 최고 통치자의 자리에 김씨가 세습 정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우리의 현장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문, 여러분 직장, 여러분 학교, 사탄의 나라, 사탄이 왕이 돼서 통치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해봤자 헛수고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북한에 진짜 백성을 생각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려는 마음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딱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민주주의 정권이 딱 이렇게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백성의 삶이 다 달라져요. 법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요. 여러분의 현장,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우리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우리 지역에 이렇게 온갖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는데 이것을 볼 때마다 제가 왜 마음이 아프냐?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우리 장로교가 아니고 이단이라서 마음 아픈 게 아니에요. 이 지역에 사탄의 나라가 임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신병자, 중독자, 질병이 자꾸 늘어나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가 늘어나니까 제가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여러분, 사탄의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 하늘의 천군 천사가 파송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현장에 성취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전에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참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오늘 365
왜 해놨냐? 여러분 가다가 365 ATM기 있으면 그때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365일 매일 잠시도 쉬지 않고 내가 기도할 때 이곳에 임하시는데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못 누리는 이유 3가지예요. 첫 번째,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 누릴 자격이 없어서. 두 번째, 자격은 갖췄는데 믿지를 못해서. 세 번째, 믿기는 믿는데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 나라 못 누리는 겁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렇게 외친 거는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기순에서 오는 사람들 가끔 있죠. 우리나라 북한에 있다가 탈북해서 기순에서 오면요. 제일 먼저 우리나라 이 정부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왕을 바꾸어야 돼. 내 충성의 대상을 바꾸어야 돼요. 기순에서 우리나라 와서 저 하나원에 가서 조사받는데 나는 영원히 오직 우리 김정은 수령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면 기순이 안 돼요. 감옥에 갇히거나 돌려보내지지. 그죠?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요?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미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격을 갖추었다니까요. 받았으면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왜 받았는데도 못 누리나요? 누려야죠.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천국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곳에 천국 보호자의 권능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자, 자격은 갖췄어요. 믿으세요. 믿는다면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그 직전까지 끊임없이 사탄의 나라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주변 환경에 계속 공격하고 역사합니다.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기도합니까? 호흡하시면서 강단 말씀 붙잡고 보호자의 축복 누리면서 이거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마다 언제나 그 서두에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 봤을 때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심지어 마태복음 11장 11절에는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알렉산더 대왕이나 뭐 이런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큰 사람이 아니고 정말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평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선포한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고 일컬었냐?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앞에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준비하는 자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렘넌트 예배 우리 전도위님 메시지 하잖아요. 그럼 이제 메시지 소리만 들어요. 근데 저는 참 느껴요. 자, 전도위님도 겁나 힘들 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겁나 힘들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후대를 세우기 위하여 이 주님의 길을 곧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서 하고 있어요.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하나요? 주님의 길을 곧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대물림을 끊고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우리 후대에게 남기기 위하여 주님의 길을 곧게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가문을 보시고 내가 있는 이 지역을 보시고 내가 있는 학교 직장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례 요한으로 부르신 그 천명, 소명, 사명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이 현장의 선지자다.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 전하는 자다. 나는 이 현장의 제사장이다. 나로 말미암아 이곳에 재앙이 없어진다. 나는 이 현장의 왕이다.
앞으로 오고 오는 여러 세대의 후대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확실하게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세례 요한 이름에 맞게 이 세례 요한은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보면요,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세례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세례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주는 그 세례의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유대인들은요, 세례를 안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세례라는 거는요, 이방인들만 하는 거였어요. 왜냐? 이제 이방인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믿고 이게 하나님 믿을란다 이러면요, 이방인들만 세례라는 절차를 이제 밟는 거예요. 이제 세 가지 절차를 밟았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는요, 이제 물 속에 들어가서 이제 목욕하는 거. 우리 아는 침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은 할례를 행해야 돼. 그래서 옛날에 이게 초창기 교회 때 남자들이 많이 이렇게 예수님을 못 믿었어. 할례 받다 죽을 수가 있거든, 옛날에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양의 피를 가지고 피제사를 드려요. 이렇게 세 단계를 걸쳐서 세례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한테만 하는 세례를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여기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보면요,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이니까 세례를 안 받아도 자동적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돌멩이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데 혈통으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현장에 전도해 본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아이고 우리 누나가 권사님이라서 나는 뭐 그 말하지 마세요. 나 괜찮아요. 아이 누나하고 나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아이고 우리 부인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아유 뭐 괜찮아요. 부인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혈통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또 여기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받으려고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존경을 받던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이제 세례 받겠다고 오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한테 세례 안 준다 하면서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냐? 겉으로 보이는 그런 거룩함, 겉으로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너희들의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결하지도 못하면서 정결한 척, 그야말로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라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이 말은 뭐냐? 진실하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영접하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진실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푼다 이 뜻은요, 지금으로 해석을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라는 겁니다. 다른 걸로 안 돼요. 섞어서 복음 전하면서 섞어서 네가 이제 술도 끊고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일단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말고는요, 이 짓누르고 있는 사탄의 진을 깨뜨릴 방법이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보좌와 소통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영이 이 사람에게 임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광야를 걸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것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으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확실한 제자를 세우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왜 나는 전도가 안 될까? 아유, 나는 말도 못하고.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냥 오고 가는 사람 말고
나로 말미암아 확실한 제자,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리스도도 끝이다라는 답을 내면서 현장에 나보다 더한 전도자로 설 수 있을 만큼의 확실한 제자를 하나님 내게 붙여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예, 마지막 결론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장은 광야예요. 여러분 답내세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 가문, 여러분 사는 지역, 여러분 학교, 예원아 광야라니까요. 우리 예원이가 훌륭한 게 뭐냐면 지난주 랩런트 미션을 하는데 너의 전도 현장은 어디냐 하니까 광주여대라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광주여대에서 전교 수석하는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다니는 학교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있는 현장은 광야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가 장악을 해서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나를 세례 요한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식할 때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은 광야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둠에서 빛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도전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하나님 나라 매일 누리세요. 365일 내 거라니까요. 믿고 실제로 기도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세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면서 정말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그런 제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이 시대에 우리를 세례 요한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마다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 되게 하셔서 영원한 작품, 영원한 기업, 영원한 유산, 이 말씀의 성취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589장 찬양하겠습니다.